늘 우리 권사님은 감동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벌써 12월입니다. 많이 춥죠? 이제 진짜 겨울이 된 것 같고, 거의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한 나무들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올해를 또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벌써 12월이 된 것을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분주히 살아온 지금까지의 또 삶도 되더라고요. 이래저래 12월은 생각이 많은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의 삶도 내 생각은 이렇게 마감하고 마무리하는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그런 달이죠. 저의 목회도 30여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생각으로는 늘 65세 정도 되면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내년이 63 63이에요 벌써. 그러면 이제 65세라고 하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우리 인생은 참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무리가 될 때까지 늘 좋은 모습,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산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에 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좀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께 월드컵 축구 뭐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저도 2시간 넘어까지, 새벽 2시간 넘어까지 축구를 봤는데,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굉장히 큰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죽을똥살똥 그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됐는데, 참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감동을 주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뿌듯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그럼 아마 감동을 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도, 또는 보이는 것이 다채로워서라기보다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죠. 감동은 인위적인 향수처럼 그렇게 풍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향기처럼 풍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늘 오래오래 그렇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좋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이 열려서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만들어질 때, 그것은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회의 기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정말 목회가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참 묘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냉수 한 그릇에도 감동할 수가 있는 반면에 금덩어리를 가지고도 감동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고 보면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끼칠 수 없고 또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 은총,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것도 어렵고 감동을 받는 것 또한 역시 어려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감동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일들만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더 편리해지려고 하고 더 화려해지려고 하고 오늘 시대는 더 넉넉해졌습니다. 근데 감동을 맛보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그 MC가 이렇게 2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MC를 보면서 쇼킹한 무슨 일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10가지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 근데 마지막으로 그 메인 MC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방송 프로그램 기획자들에게 다음에는 이런 좀 안 좋은 주제 말고 좀 훈훈한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좀 꾸며봤으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각 매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듯이 아주 자극적이고 또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뉴스들이 가득 차 있지. 훈훈한 감동의 이야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훈훈한 감동을 주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 장교 즉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 노예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나 자기 가족이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하인의 병을 위해서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 백부장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즉시 집에 연락을 해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뭐 그러든지 그래 예수님 얼른 빨랑 가십시다.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 할 텐데 아니 예수님이 가겠다는데 거절을 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대단한데 두 번째로는 더 놀라운 것은 말씀으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고 기도하시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낫는다 라고 말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오늘날 모레 오늘날 말로 큰 감동을 먹은 거예요. 큰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 깜짝 놀랐다. 신기하게 여겼다.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런 신기한 믿음, 이걸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자기를 쫓아다녔었던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중, 즉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에게서도 이 사람과 같은 믿음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예 만난 적도 없고 여태까지 그런 믿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믿음이 있어야 마땅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지금 이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한마디로 지금 이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것이죠. 엄청나게 놀라신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평소에 두 가지를 놀랍게 여기셨는데,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니 정작 믿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 믿고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 이 백부장 로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큰 감동을 주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위로는 하나님께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 아래로는 우리 서로에게 우리는 서로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웃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웃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이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가가지고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유대교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막 발벗고 일어나가지고 이 백부장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 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지금 정복해, 점령, 침략해가지고 자신들을 정복하고 있는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로마의 군인 원수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일본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장로들이 하나같이 일어서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말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존중했고 배려했고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회당까지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일로 인해서 유대교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게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도 감동시켰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믿음만큼 우리 관계를 감동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를 신뢰해주고 믿어줄 때 나와 너 사이에 감동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 사이에 감동의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안 믿어줘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감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먼저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든 걸 굉장히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렇죠? 하인은 내 재산의 일부인 거예요. 가축과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냥 쓸모가 없으면 버리면 돼요. 죽으면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이 병든 걸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병든 자신의 하인이 고쳐질 수 있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백부장이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 병 낫기 위해서 간구한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간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당시 한낱 물건처럼 취급받던 비천한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 앞에 그 하인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장교가 그야말로 그 당시로는 무가치한 종을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고 위신이고 다 접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의 정이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고 밥이나 축 내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런 일하지 않는 종은 거의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네, 중풍 지금도 중풍 한번 걸리면
못 쓰잖아요, 사람. 일을 못 하잖아요. 한쪽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인이 그렇게 되면 쓸모없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 못 해요. 뭐 그러면 그냥 그 종을 포기해버리는 게 더 현명할 방법일 텐데, 이 백부장은 그게 아니라 이 하인을 굉장히 긍휼히 여겼던 거예요.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그 귀한 마음을 귀하게 보시지 않을 수가 없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감동을 받으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때 백부장이 보여줬던 반응이에요.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감히 이방인인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그냥 나을 것이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러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내 밑에 부하들도 내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굳이 수고스럽게 누추한 저희 집까지 가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꼭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아니 이 자식이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하인의 병 고쳐달라고 내 앞에 와서 간청을 하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데 또 내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거는 뭔 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은 유지지요, 유지. 그죠? 그 정도면 사는 것도 하인까지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꽤 괜찮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자기 집이 누추해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과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백부장이 했던 말이 가식적이거나 또는 즉흥적인 말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을 마치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더 크신 분으로, 정말 내 집에 모시기에는 너무너무너무 과분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앞에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저족지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대단하신 분, 크신 분, 위대하신 분,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이방인인 내 집에 모셔드릴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송구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좀 괜찮게 산다 싶으면 그렇죠? 자기 과시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뭔가 정말 의지되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하고 그 따르는 사람들 데려다가 진짜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면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바로 이런 칭찬을 받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동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렇게 약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4절 5절에 보면 유대교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부탁할 때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면서 백부장을 유대 장로들이 칭찬을 하거든요. 이 백부장이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예배당까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배당. 그래서 유대교의 장로들이 거기에 감동한 나머지 이방인인 백부장을 추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도 우리가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거나 환영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죽였죠. 그런 유대교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이 일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대교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백부장이 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것 또한 이게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두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정치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죠?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장교잖아요. 근데 식민지 유대인들의 회합 장소인 회당을 주어서 저기에서 혹시 로마에 대한 반역을 계획할 수도 있고, 그죠? 로마에 대한 테러를 계획할 수도 있는데 거기 모여서. 그런데 회당을 줘. 종교적으로 로마는 다신교였었잖아요. 율신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회당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또 이 백부장은 자기가 유대교의 그런 혹시 모를 음모의 장소인 회당을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알면 로마 정부가 그 사람을 탐탁하게 여기겠어요? 아니 로마 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위에 상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천부장이 있잖아요. 군단장이 있잖아요. 그 상부에 자기 윗 사람들이 알게 되면 탐탁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회당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돈이 들어갔겠죠. 많은 양의 돈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야말로 상당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감히 모실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행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동을 주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아주 겸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을 때, 아유 어떻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건 내가 차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동시에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맞이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런 겸손함의 모습을 갖출 때 이미 그는 그 가슴에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덕목에 있어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반대로 교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정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을 내 가족처럼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하인을 내 가족처럼 여길 수 있겠어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 할 만큼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사람이었죠.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 늘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이죠.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결코 믿음을 갖기에 좋은 그런 위치나 또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 내면에는 그리고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내 옆에 사람들, 내 앞뒤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긍휼이 있는 사람, 헌신과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도 늘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함으로써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의 뜻을 소원을 이루는 응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